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라나타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근본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또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로 우리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주 뵙게 돼서 더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최창호 안수 집사님부터 어제 박정훈 안수 집사님 또 오늘 이송현 집사님까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뵈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 광주 은혜교회가 참 귀한 찬양의 어떤 사역을 하시는 인도자들이 참 귀하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상당히 더 객관적이고 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죠. 많은 교회를 방문해봤고 많은 부분을 접해봤기 때문에 적어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주 은혜교회 찬양 사역자들의 수준이 여러분들 그냥 매번 대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하시고 별로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지만 적어도 우리 광주 은혜교회 찬양 사역자들의 수준이요 적어도 성도 수가 4,500명 이상 4,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급 이상의 찬양 사역자들의 수준이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객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광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할 때에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줄로 기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모든 그렇게 찬양 팀 모든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송현 집사님 이렇게 후렴 부분에 이렇게 화음을 막 넣으시잖아요.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 감각이 없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0장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죠. 유대교 하면 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슬람교도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잖아요. 유교도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 파와 급진적이고 실질적인 파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좀 나뉘죠. 정치도 그러잖아요. 정치도 보수와 개혁이 또 나누어져 있듯이 이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개의 중요한 종파가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대 산맥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회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굉장히 아주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연합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뭐 굉장히 한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이 문제 제기를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요 쟁점이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고 이 모세 오경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요. 그런데 특별히 사두개파들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영적인 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뭐 예정이나 섭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세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리새파와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뭐 더러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죠.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고 해서 한 교단이죠. 장로교회 한 교단이죠. 주요 교단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고신측 목사님들이 그러신대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조용히 가셔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그리고 주여 삼창 이런 것도 금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준희 집사님, 최창호 안수 집사님께 드럼을 연주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드럼이 있어서 리듬이 또 박자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찬양할 때도 도움도 되고 찬양의 풍성함이 있는데 드럼 치면 큰일 나요. 드럼 치면 막 진짜 굉장히 호통이 있고 뭐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상당히 이제 굉장히 그런 걸 터부시하는. 그런데 우리 성결 교단은 전혀 그러지 않죠. 뭐 주여 삼창이 기본이고 그리고
뭐 온갖 세션들이 있어서 뭐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어떤 아주 좀 액티브한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의 어떤 색깔 아닙니까? 뭐 사실 오늘날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뭐 비슷해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과 특별히 어떤 영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민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들은 철저하리만치 내세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는 사두개파들이 제기한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8절로 이하해 보니까 예수님께 상당히 곤란하면서도 악의적인 질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뭐 선생님도 사실 랍비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예수님을 뭐 높여 부른다기보다는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그냥 뭐 인정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선생님 했겠죠. 그들이 뭐 대단하게 예수님을 본 건 아닐 거예요. 뭐 오히려 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랬던 저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율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세가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한 거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그러니까 맏형은 상속자잖아요. 큰형은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가, 장자가 상속권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어떻게 이 상속권이 이어지냐,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럴 때에 모세의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 장자인 형인 큰형의 아랫동생이 자식이 없는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요. 이게 형사 취수의 법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둘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큰형의 상속권을 그 아들이 인계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가문의 가정의 상속권이 이어지고 그렇게 유산이 이어지도록 한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짓궂다 못해서 이것은 뭐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얘기하면서 큰아들이 죽었는데 둘째가 또 장가들었어요. 근데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또 일찍 죽었어요. 그럼 셋째 동생이, 넷째 동생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제 장가를 드는 거죠. 그 형수에게. 그러다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갔으면 그 여자, 그 첫 번째 형의 부인 되었던 사람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동생까지도 와이프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약간 어찌 들어보면 근데 또 약간 논리적인 것 같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붙이는 거죠. 이거 봐라.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의 법에도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부활이냐? 이게 부활이 있는 거냐? 이 부활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낮은, 지극히 낮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논리와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라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저들에 대한 저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치명적인 논리적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저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치명적인, 논리적으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도리어 질문을 하시자 저들은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한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오늘 보면 저들이 부활, 내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이와 같은 내세관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사람들이 저들 사두개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참, 이 성경, 특별히 신약이 아니더라도 구약에서부터도 이 내세관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구절과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나사로 달리다굼 일어나라, 뭐 이런 그런 사건들이 다 여기에 부활에 연관된 이야기들이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부활이나 내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예수님이에요. 저 같으면은 막 성격이 급해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약간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3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이제 장차 죽으면 이제 가는 그런 내세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다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집장가 다 가고 자식 낳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저 세상이 뭐예요? 내세를 얘기하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저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어떤 그런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내세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라고 이제 또
저들이 신봉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즉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저 세상의 내세의 방식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찝어서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뭐가요?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때에 사두개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저들이 신봉하는 모세를 증거로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떤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육체라고 해서 그 바디가 다 똑같은 바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이런 것은 형체나 그런 방식이나 다 다를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거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영으로만 예수님이 임하셨다가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된 예수님이 죽으시냐 이렇게 이제 이단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정말 영의 몸도 있다는 거죠. 영의 몸.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더 큰 차원의 그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고 주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식과 방식대로 뜻 가운데서 온전한 부활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그 불에 타는 가운데서 가시나무가 불에 타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모세는 깜짝 놀라죠. 그 가운데서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죠. 모세가 그럴 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모세에게. 그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시제가 뭐냐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 시제가요 현재형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현재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현재형으로 얘기하세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고, 반드시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어느 면에서 보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영적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그분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전에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결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5장 39절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뒤늦게 방문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 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가 살아나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맞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혼과 육신의 분리로 죽은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관점과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죽은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산 자, 그런데 잠자는 것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부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서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요? 제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잘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살아나리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를 들었는데도 저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이송현 집사님 귀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2024년 3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현재적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미래적인 신앙 가운데도 살아가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은 어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라이브, 다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뭐 나이 들고 또 병 걸리고 뭐 어떤 사건 사고 있으면 우리는 또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뭐 디 엔드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하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진리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올해 2024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파가 아무리 자의적인 이상한 논리를 펴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해석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엘리야와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늘로 올림받은 저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세상적인 죽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산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산 자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되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겟세마네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런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얼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본 아버지 2024 우리 광주은혜교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때마다 아버지 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더 이상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속한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부활의 영생의 그 주인공 된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산 증인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